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가요? 우리 교회 정체성처럼 외쳐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손해를 그렇게 감수하고 감내하면서도 지켜왔던 예배의 시간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데 있어 경외함과 진실함이 부족하거나 없이 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는 반드시 바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과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과 피조물에게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유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알면서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에 기대어 자꾸 반복되어 저지르는 죄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 안에서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과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현장에서 드리는 잘못된 예배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음은요, 살아있는 자들과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울림이 있는 묵직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그 묵직한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 웅장한 음성과 떨림을 듣지 못한다면 그 영성은 무뎌 있고 참 불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장례 예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하여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실은 제가 임종을 한 2주 이상 준비하면서 이런 큰 일을 치룰 것을 대비해서 방송도 미리 녹화 찍어놓고 녹음해놓고 설교 준비도 다 해놨어요. 오늘 설교, 그 다음 주 설교까지. 그런데 성도님들이 요청하는 거로 목사님 이 설교 좀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준비하여 선포합니다. 장례식장 가운데 예배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내가 새가족부가 목양실로 이렇게 호출되어서 한번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필요 없고 하여튼 요지는 그야. 새가족부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사회와 조직과 국가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름값하고 살면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살면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살면 되고, 판사는 판사로 살면 되고, 검사는 검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하여, 여러분 그랬죠?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통념이 깨진다고 그랬죠? 새가 죽어 있으니 벌레가 새를 잡아먹더라고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 내 벌레를 믿음 있는 자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여러분 그 상황을 잡아먹습니다. 형편을 압도합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밥으로 여러분 삼아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교회가 죽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죽어있는 사체, 새처럼 여러분 이제 문제에게 잡혀먹고
상황에 잡혀먹고 형편에 잡혀먹고 여러분 시대의 유행과 대세와 사람의 눈치 그거에 다 잡혀먹고 무릎 꿇는 게 이런 가장 비참하고 비루한 게 주의 종이고 강대상이고 교회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생명 있게 유지되고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름값 하보세요. 이름값 하고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교회가 교회 돼야 되고 목사가 목사 되면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면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어떤 기관과 부서가 말뿐인 허접한 여러분 그런 구호나 표어나 어떤 직분이나 호칭으로만 사용되면 그 교회와 신앙은 이제 죽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여야 하는 거예요. 맡을 집에 일사자예요. 여러분 일 안 하는 집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잡사라고 하나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를 안 해. 여러분 목양하고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관심 없으니까 목사를 목사라고 하나요? 이제 뭐 먹는 거에만 관심 있다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새가족부는 뭐 하는 곳이냐? 새가족을 챙기고 새 영혼을 챙기는 곳이 새가족부예요. 이번 주에 새가족 온 사람들 전화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하러 했냐? 다 그만둬라 그랬어요. 남성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남성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여전도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전도회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남전도회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여전도회는 뭐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들이 모여서? 여자들이 모여서. 근데 남전도회는 복날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보신탕이나 백숙을 먹으러 갔는데, 여전도회는 주방에서 주방일하며 자기 레시피를 고집하며 쌈질하는 곳,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대로 살면 돼요. 새가족부는 새가족부 챙기면 돼요. 그죠? 새용원 챙기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분명한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그런데 슬픈 일이에요. 물론 사랑한 일을 떠나 보냈어요. 아파요. 가슴이 메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깊은 뿌리 깊은 DNA가 아주 그냥 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섬겨왔던 5,000년 동안 그 아주 더러운 DNA가 아주 몸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정성스럽게 빌고 정성스럽게 숫자를 반복하며 뭔가를 많이 해야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가장 부딪히는 기독교의 문제가 뭐였어요? 제사 문제, 제사. 제사를 안 드린다는 그 말에 완전히 막 교회를 쌍놈으로 보고 예수쟁이들은 저거 효도 모르는 저거 아주 그냥 몰지각한 것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받으며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살아 생전에 살아 계실 때 효를 강조하며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제 세상과의 오해를 풀어가려고 하면서도 도무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그 제사의 형식의 예배를 붙여주는 거예요. 기일의 제사를 지낸 대신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라.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장례식에 와서 위로 예배를 드려준대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렸네요. 내일 입간 예배는 누가 드리네요. 그리고 발인 예배는 하관 예배는 어디서 드리네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예배입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장례식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사람을 위로하는 예배란 없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분만이 받으시는 거지, 다른 아무리 선하고 좋은 목적이라도 예배는 드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가정 직계가족의 이제 장례를 처음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몇 시에 드린지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근데 점점점 하루 이틀 뭐 계속 3일 내내 같이 계셔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면서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는 장례식은 처음 봤다. 처음에는 사뭇 놀래고 저를 쌍놈으로 보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배 붙이면 안 돼. 관 속에 시체를 넣고 뚜껑을 닫는데 왜 입관을 예배합니까? 그게 무슨 예배의 대상이 되고 무슨 예배의 목적입니까? 그거 안 한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하여튼 뭐 친척이겠죠. 뭐 또 깊이 얘기하면 또 백 목사한테 또 상처를 줘. 입관 예배를 어떻게, 내가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입관 예배를 안 드려요? 마지막 이제 관 속에 시체를 눕는데 그걸 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너무 슬펐고, 나는 최선을 다해 섬겼고, 모든 걸 다 치료해드렸고, 모든 걸 내가 다 헌신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나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저는 어떤 큰 교회 다니는데, 근데 다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원래 우리 아버지랑 약속해서, 아버지 장례식부터 내가 그렇게 아주, 다른 집 가면 서운해 하시니까, 섭섭해 하시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할 수, 나도 센 척해도 여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장례식 때 내가 보여드리겠다는데 그 영광을 아버지가 이루셨어요. 아버지한테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 때는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고. 그래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입관 예배란 없어요. 이건 우상 숭배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경배예요. 슬플 수는 있어요. 가슴하고 저도 울고 눈물 흘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해요. 하지만 입가는 예배의 대상도 목적도 아니에요. 발인 예배는 없어요. 천국 환송 예배도 없어요. 죽으면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 가요. 이미 가 계시는데 뭐 3일 뒤에 환송이야. 우리는 자꾸 시체를 의인화시키고, 여러분 이 껍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씌워서 그걸 경배하라고 사단이 우리를, 영혼을 자꾸 노략질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고인에 대한 우리 애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단은 자꾸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상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신 이후에,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시작인 건 아시죠?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내게 두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되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뿐더러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도 너는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냉정해서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어서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번에 장례식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모태신앙자들이 계속 자기들도 반복해왔던 것들에서 여기서 배우게 돼요.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 우리 3일 내내 여기 같이 있으니까 이걸 알았고 배웠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확실하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를 한 거예요. 모르고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이 정서와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이런 장례 이런 의식을 마지막까지 제가 끝까지 보면서, 제가 여러분 지켜왔던 거 아시죠? 제가 장례식 그 너머는 절대로 제가 가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어떻게 목사가 가서 그 하관 예배를 안 드려, 그 화장터에 들어갈 때 그게 하관 예배, 이제 묻지 못하면 뭐 납골당까지 와서 또 예배 안 드려줬다. 그랬더니 거기에 완전히 우상 숭배의 모습과 절차들로 자꾸 교인들을 헛된 것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 우상 숭배, 그냥 그 본거지 가운데 그 분고를 유고를 안치하면서, 난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 뼈가루의 사진, 항아리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니, 그리고 그 사진을 다 가족들이 공유하고 간직하실. 저게 왜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는 거기에 납골당에 계시면 불행한 거죠. 우리 어머니 왜 납골당에, 천국에 계셔야죠. 우리 어머니 거기 안 계셔요. 거기 와서 절하래. 거기 와서. 왜? 자기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머니 거기 계시지도 않고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거에 예배를 드려달라는 사람이, 자기도 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너무 절을 합디다.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랬더니 거기서 관계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여기에 어머니한테 맞아 일동 어머니께 묵념,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 뼈다귀가 왜, 그 항아리가 왜 어머니냐고, 왜 거기다 왜 인사를 하고 왜 절을 하라고 시키냐고. 그러더니 이 교회는 예배 안 드려, 위령실 위령 예배소가 있대. 다 드리던데. 그래서 우리 안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으면. 다른 교회는 다 하던데. 목사님 아니에요. 막 위령실 위령 예배실이 있대. 위령 예배를 다 드리. 그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 위령? 영혼을 위로하는 예배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 설교했죠? 죽은 영혼들이 있는 귀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진짜 악한 것들이 가득 찬 귀신들의 놀이터더라고. 죽은 영혼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에 갔고 안 자는 지옥에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탄과 귀신은 아예 다른 피조물, 다른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령, 영혼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래. 이것도 잘못됐고 예배에도 이걸 갖다 붙여서 안 돼. 어떻게 영혼을 위로, 귀신을 위로하는 예배가 제사비. 왜 여러분 한국교회 장례식에 예배가 많냐면, 그게 유교적 전통에서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여러분 영혼을 위로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했던 양식에 다 예배만 순서마다 붙이는 거예요. 임종하자마자 영혼이 떠나가니까 마지막 초혼 불러요. 영혼 떠나가면 3번 불러서 안 돌아오면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초혼이라고 그러죠. 초혼 부르는 거예요, 영혼을. 그때 돌아가시면 또 임종 예배. 임종의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임종 예배란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또 장례식 받아 2번의 위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한 목사님 오셔서 한 얘기예요, 저한테. 위로 예배란 없어요. 당신은 그 말부터 잘못됐어요, 그랬어요. 그죠? 입관 예배도 없어요. 발인하는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하관하는 예배, 관을 땅속에 묻는다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또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발인할 때 제사를 드려요. 또 그 영혼들을 위로한다고 노제를 여러분 2번을 드려요. 또 죽어서. 이게 다 귀신을 숭배하던 제사에 예배자만 붙여가지고 자꾸 오늘까지 답습하고.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대와 너무 문화와 충돌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본주의고
타협의 결과물인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만큼 성숙했고 영적인 장자국가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신생국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장자국가가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얼마나 단호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 귀신숭배라고 이제 다 지옥 간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단호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예배에 더 나가선 추도 예배도 안 되고 추모 예배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추모하는데 예배, 추모하는 예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배할 때 창립 예배, 창립 감사 예배 드리는 이런 교회들도 잘못됐다고. 깜짝 놀라. 20주년 창립 감사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무슨 취임 감사 예배 이거 잘못됐다고. 이런 것도 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엔 이건 드려도 되는 것 같아. 지가 될 거니까 이제 20조는 해야 되고, 지가 총장 취임, 이게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요지로 어떻게 사람의 어떤 일에 예배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오케이, 입간 안 돼. 입간 예배, 임종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안 돼. 그죠? 이건 안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래, 이거 사람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만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창립 예배도 안 되네. 그런 거 같죠? 취임 예배도 안 돼. 물론 그건 안 돼요. 창립을 예배하면 안 되고 취임을 근데 그 뒤에, 그럼 장례식에서는 예배를 온통 드리면 안 될까요? 드려도 돼요. 예배는 어디서도 드려도 돼요.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탄광 저 막장 구석쟁에서도 갱도가 무너져 진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막장 그 한복판도 예배터가 될 수 있고, 집창촌의 그 더러운 뒷골목에 회개한 여인들이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면, 여러분 그 집창촌의 방 한 구석도 예배터가 될 수 있어요. 하물며 장례식장도 예배가 드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헛되이 입간이나 발인이나 뭐 이런 제사의 형식에마다 절차마다 예배란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되, 제가 기준을 삼아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도 그냥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외에는 창립도 안 돼요, 뭐 칠송도 안 돼요, 뭐 취임 감사도 안 돼요, 뭐 어떤 출판 감사 예배도 안 돼요,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 아니요, 그건 돼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 감사를 붙일 수 있는 예배는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다 받아냈다니까 하나님께. 뒤에 감사자를 붙이면 되더라고. 감사를 붙일 수 있는 제목에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출판을 했어. 저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출판, 내가 10번째 책이나 뭐 마지막 책을 하고도 싶어요. 이 모든 책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이 책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인세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 예배로, 출간 감사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자, 제가 만약에 총회장이 되거나 총장이 됐어요. 그럼 총장,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높이시고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영광 받기 싫어서 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려야죠.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왜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대통령 취임 감사 예배야.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자를, 그러니까 보세요, 장례식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없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예배 한번 딱 드린다고 6시에 맞춰서 오시면 이제껏 벌써부터 예배를 드릴 거라고 6시에 뭐 한 150명 오셨대. 몇 터져가지고 막 장례식에 마이크 잡고 부흥을 했죠.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 가장 슬픔의 그 끝자락, 남들은 다
울고 불고 자빠져 있는 그 포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주신 천국 소망과 위로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언하는, 여러분, 그 예배는 장례식장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입간 감사 돼야 안 돼요? 입간 감사 예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못 드리는 거죠. 천국 소망 감사는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되는 거죠. 천국 소망이 주신 게, 야, 다른 사람 끝났다고 하는데 우린 천국 소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노래가락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족속은 여러분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장례식장은 다 울음바다인데 유일하게 노래 부르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헤어지면 슬프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그 믿음이 내게 있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발인 감사 말이 돼야 안 돼요? 발인 감사 안 되죠. 입간 감사, 여러분 시체를 관에 넣어요. 입간 감사 말이 안 되죠. 하관과 관을 땅에 묻는 감사, 이건 안 되죠. 이러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적과, 여러분, 이것이 그 대신, 자, 말은 감사인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창립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여러분,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홀로 도둑질하면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건데 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 목적이 향해지고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때 막 언론에도 막 사람들이 이 주변이 막 회자될 정도, 요 전 교회에서도 우리는 없다, 어떤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감사패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거의 다 이게 성전 딱 지어지면 그때 헌금 많이 하고 뭐 공로가 큰 사람들에게 직분을 줘요. 임직식도 없어요.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위에 앉아가지고 이것도 없다. 그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우린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 않고 그분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마찬가지죠. 추도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추모 예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기일에, 그런데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 기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날에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천국 소망 가지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돼요.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비껴갔거나 그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논리는 뭐냐면, 좋은 말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은 다른 어떤 행사에도 대통령 취임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쓸 수 없죠. 대통령 취임식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번 거행됐겠죠, 그죠? 대통령 취임식에만 걸 수 있는 플랜카드를,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 내 아들은 나한테는 대통령 못지 않아. 넌 진짜 착한 애야. 그러더니 내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 대통령 취임식 현수막을 걸어.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더러 미친놈이죠. 자, 이거예요. 아무리 고인을 사랑하고 안타깝고 그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는 누구도 취하면 안 돼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드려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오셨지만 위로 예배를 드려주시겠다 해서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하러 오셨으면 우리 가족 육아식구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고 손잡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장례 치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형제가 많은데 또 손주들 조카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교회가 또 각각이야.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서 위로해야 하는데 그 위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사람도 저도 막 생각도 없이 해요. 그냥 그 목회자들에서는 장례식 예배 설교는 그냥 대충 뭐라고 입만 버리고 씨부리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아무도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위로가 전혀 되지도 않고요. 차라리 부조금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 그게 위로지. 왜 위로 예배를 위로라는 말을 붙여서 하냐고. 여러분 만약에 고인이 천국에 가셨다면 하나님 옆에 그 고인이 있어요. 그럼 가장 막 손이 오그라들고 막 쪽팔리고 막 너무 부끄럽고 막 끔찍한 시간이 바로 우리들이 자기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거야. 아구야, 입간 예배 중입니다. 그럼 막 하나님 막 보면서 얼마나 나 부끄러울까. 아마 손이 오그라들고 막 너무 민망한 순간이 여러분 그 순간일 것 같아요. 절대 걔 고인을 위한, 그렇죠. 하나님 저들아 드려야 되는데 저 뼈다귀한테 하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만 이런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총회장님 이렇게 무슨 취임식이 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 어느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그러니 목사님은 여기 앉으셔도 충분합니다. 총회장님들 사이에서 목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더 총회장님 같아. 총회장님 안 와서 엄청 이제 그러면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여러분 사람도 그까지, 여러분 어르신이나 나보다 훨씬 위에 계신 그분 앞에서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막 천국에 가셨다면 그분은 가장 쪽팔린 순간을 당신이 주신 거예요. 아 지옥 가셨으면 지금 정신 없으니까 막 그런 겨를도 정신 없어 지금 지옥 가면 막 튀겨지느라 막 여기저기서 막 끓고 튀겨지고 막 타고 막 그러니까 정신 없을 건데 천국 가셨다면 막 가장 안타까운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그죠? 그 목적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충 타협하며, 여러분 인본주의로 인간적 타협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답습되는 잘못된 모습이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이 지혜로워 또 여기서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고 저처럼 이제 그 예식을 인도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셨을 때부터는 이제 고쳐 나갑시다. 그렇잖아요. 뭐 주변에 다 믿는 분들인데 아직 저기 막 조카 사이인 놈이 이 우상 숭배자들 깽판 치지 말고 그때는 그냥 전화하지 말고 그냥 있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혜예요. 저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참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 귀신 숭배자들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난 절교야 지금부터 뭐 이러지 말고 당신이 주관할 수 있을 때가 돼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잘 살아, 열심히 잘 살아서 당신이 주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은, 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만 예배해도 어떤 누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하나님만 예배할 테니 하시고 싶으면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서 하십시오. 근데 네 봤어? 우리 교회도 네가 와서 설교했어? 막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가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기도는 해드립니다. 저는 기도는 하나님 이 유가족들 슬픈 마음 위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란 이름으로 드려선 이건 끔찍하고 고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장례식 가운데 제가 준비한, 바빠 죽겠고 힘들어서 눈알이 감기는데도 꼭 이 설교를 다시 해달라고 해서 잠도 못 자고 준비한 정윤정 집사님 때문에 준비한 설교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알았으면 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장례식장에서 얻은 두 번째 인사이트, 내가 난생 처음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근데 절대로 저는 화장터까지 안 가요. 거기서 자꾸 이상하고 막 납골당 가서 막 자꾸 이상한 거 하니까 안 가는데, 유일하게 오늘 처음 가봤어 이번에. 그랬더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장례식장 그 뭐지, 화장장, 화장터, 화장장의 장례식장 그 주차장에 와, 온갖 멋진 차는 다 와 있대. 길기가 강대성보다 길어. 그런 리무진 차량이, 난 그거 보면서 참 헛웃음이 나는 거야. 아니,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장례식장이면 되겠어요? 이 불쌍한 인생들 아니에요? 한 번도 못 타보던 리무진을 장례식장 타보면 그 시체가 좋아요? 천국을 좋아하세요. 천국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이 헐에, 이 허식, 외식, 보여주기 형식의 쇼의 끝판왕이 우리나라 장례식이에요. 원래 삶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여러분, 목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산 사람들은 장례식에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삶이 초라하고 구질맞고 오히려 불효하고 부모님을 잘 못 섬길수록 장례식장이 슬프고, 장례식장이 가장 비통하고, 장례식장을 가장 화려하게 꾸며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이라이트이길 바랍니다. 죽는 건 초라해도 돼요. 죽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알았어, 타. 그럼 리무진 죽어서 씻어서 링컨 타. 링컨 이때 난 살아서 탈라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영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대로 멋있게 사세요. 그럼 죽을 때 훌훌 털고 가게. 제가 그래서 바로 장례식 나오자마자부터 관청에, 관계부서에 알아봤어요. 이 뼈를 그냥, 이걸 어머니 마지막으로 모세 하나님 말, 난 이것도 난 싫더라고. 그냥 거기서 없애줄 순 없냐, 그냥 아예. 근데 그건 안 돼. 내가 가죽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나는 대안이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막 다 절표 싣고 와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눕기 난 싫을 것 같아. 그것도. 여러분, 육신은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멋진 메모리얼 파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냥 화려하게 막 돈 몇백억 이렇게 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가 그냥 산 하나만 사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산 하나만 사주시면 내가 예쁘게 교인들하고 꽃 심고 나무 심고 예쁘게 갖고 와서,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매장에 대한 법은 굉장히 엄격하대요. 그 땅을 파고 묻으면 엄청나게 법규에 적용이 많이 되는데, 뿌리는 건 상관없대. 법이 없대. 살짝 뿌리래. 걸리면 밀가루라고 하래. 바닷가에 뿌리면 5km만 나가서 뿌리면 어떻게 뿌리든 뒤집어 써도 상관없대. 아, 이거다. 그래서 예쁜 산화를 만들어서, 제 스타일 아시죠? 하늘정원 꾸며놓듯이 예쁘게 꾸며놓고 싶어. 그래서 그냥 추억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그냥 산 걸으면서 아이들과, 야, 살아계신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다. 야, 할아버지는 참 정직을 강조하셨어. 너 인마 어저께 너 거짓말했지. 야, 그러면 안 돼. 야,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옆에서, 야, 너 쳐다보고 계시겠다. 막 웃으면서 고인의 신앙의 믿음, 가치관, 인생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여러분 행복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이렇게 차 같은 것도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예쁘게 꾸며놓으면, 거기서 여러분 가족끼리 행복하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게 가장 멋진, 여러분 추모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 산을 삽시다. 그래서 예쁘게 그냥 꾸며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름답게 우리 한평생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 그 구덩이 속에 막 절표시 속에 들어가 있는 막 그것도 나는 싫고, 또 그거를 뭐 매년 찾아가서 막 거기다 인사한다고 그거 찾아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도 나는 싫고. 이게 좋아 보이면 저 따라오세요. 어디든 내가 하나 준비할게.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효도는 뭐냐면 화려하게 장례식장 꾸미는 게 효도가 아니라 살아 생전에 잘해야 되고, 부모님이 마음껏 눈 감으실 수 있게 그냥 걱정 없다, 이제 내 자식들 보면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효도야. 눈을 못 감는 분들이 있어. 저 내 딸 어떡하나, 저거 내 아들 새끼 어떡하나. 눈을 못 감게 해드리는 거, 이게 불효야. 삶을 잘 살으시고 하나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영광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은 여러분 그냥 흔적도 없어. 이게 성경적인 장례의식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위대한 인생일수록 삶은 위대했지만 죽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별로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음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왜 그게 끝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세상은 믿음이 없을수록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죽음이 그냥 죽음인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엄청나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잖아. 근데 그 끝자락을 볼래요?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한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게 끝이에요. 뭐 화려한 의식과 세레머니도, 그냥 175세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수와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로 그의 열조에게로, 그의 백성에게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의 화려한 인생과 위대한 삶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고 그 흔적이 좀 너무 누추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장례 치르면 아마 난리가. 아브라함 같은 목회자가 있었다, 아브라함 같은 전대미문의 신앙이 있었는데 장례식 이렇게 하면 아마 난리 날걸? 근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모세 볼래요? 모세? 신명기 34장 5절 6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끝. 그의 엄청난 활약과 위대한 인생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약간 서운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 하지만 인생은 누구보다도 화끈했고 그의 신앙의 족적은 누구보다도 아름답으며, 여러분 그 삶에 남겨진 믿음의 유산은 누구보다도 풍족했던 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성경의 그 위대한 삶의 기록들이 여러분 그렇게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음은 더 초라해. 열왕기상 2장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람상조에 들었다 예다함까지 같이 와서 하객이 2만 5천 명이 연일 찾아왔으며 배달된 화환이 2만 3천 개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었어. 끝. 깔끔하잖아. 인생은 화끈하게, 죽음은 깔끔하게. 인생은 여러분 화려하게, 죽음은 여러분 아무 흔적도 없이.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간략하게 그의 인생에 비해서 죽음은 너무나도 간략하게 묘사하고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음에 관한, 여러분 그 모세는요, 아론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여러분 얼마 전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큰 교회들에서 요 근처에 있었고 다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라는 표현을 크게 써놨더라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제 장례식장은 제 평소에 설교나 그냥 크게 마지막으로 그냥 오는 성도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딱 가슴에 새기도록 설교나 크게 틀어줘요. 그러다가 좀 건방진 것 들어오면 편집해놨다가 딱 꺼질지어다 이런 거 딱 한 번씩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고요? 그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캐톨릭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며 그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지금도 숭배하잖아요. 그 안 된다는 거, 끔찍하다는 거 아는데 내 감정에 사로잡혀 나도 그 비슷한 일을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그냥 간단하고 간략하게 묘사하고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세상과 세속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죽음을 크게 보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왜? 그거라도 해드린 거야. 그 뒤가 없으니까. 그게 끝이니까. 그게 종결이니까.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죠. 워싱턴 유명한 프로팀의 코치가 간증할 때 했던 얘기, 자기 집 키우는 큰 대형견이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토끼 한 마리를 이렇게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죽은 거야. 가서 보니까 바로 옆집에서 키우는 토끼들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 개가 물어 죽인 걸 숨기려고 그거를 해다가 깨끗이 흙을 털고 막 깨끗이 씻겨가지고 드라이로 막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죽은 냄새도 없애려고 막 향수 이렇게 뿌려주고 해서 몰래 옆집으로 가가지고 그 토끼장에 놓는 거예요. 자연사한 것처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개가 또 토끼를 또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막 또 다시 씻겨가지고 깨끗이 드라이 해가지고 털을 뽀송뽀송 말려서 또 다시 이렇게 살짝 누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옆집 아저씨 막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어떤 놈인지, 내 죽은 토끼를 자꾸 땅에 파묻은 놈은 어떤 놈이 그걸 씻겨다가 드라이를 해가지고 자꾸 토끼장에 넣어놓고, 어제 다시 파묻으니까 어떤 놈이 또 파가지고 자꾸 어떤 새끼인지 잡히기만 해보라고 막. 원래 죽어서 그냥 묻은 걸 개가 물어온 건데 제가 개가 죽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요점은 뭐예요? 생명도 없는 걸 자꾸 꾸미는 거예요. 드라이하고 향수 뿌려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생명 없는 것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며 그걸 꾸밀려고 그래 자꾸.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아무리 안타깝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떤 상황과 아무리 피치 못할 대상이었지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믿고 죽음에도 생명을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오해되지 않으려고 우리 가족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래서 20년 동안을 기다렸던 설교예요. 여러분 다 따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면 우리는 정말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떤 것도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내 계명을 그렇게도 지키려고 노력한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저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또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찾으며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음 가운데 어찌 보면 좀 욕먹을 좀 각오를 하고 설교합니다. 우리 교인들만 듣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저는 받았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그래서 예배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효도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어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또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가시면 백 목사한테 물어보시길 바라요. 자세한 문의는 010-2846. 뭐 누가 또 뒷자리까지 얘기해. 나도 못 외운 걸 외우는 자기는 뭐야 도대체. 알았어. 자, 우리 하나님 예배할까요?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예배는 죽음 가운데 헛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그때 마음껏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예배치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는 찬양치도 않으면서, 평소엔 예배도 잘 안 드리던 사람이 장례식장에는 그 제사 형식에 맞춰 예배를 그렇게 요구하고 큰 소리를 내며 어떤 때는 호통을 치고 저를 꾸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기회 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것 예배하고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될 대상을 확실히 알잖아요.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마음껏 주님을 진정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례식 혹시 계실 때 장례식은 해도 되고, 뭐 입관식은 하는 거예요. 발인식도 해도 되고. 그런데 그냥 예식이어야지 예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목사님 위로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장 슬픈 이 절망과 슬픔의 현장이지만 전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전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를 청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그 예배를 준비해 갈게요. 하지만 허망하게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로하는 예배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 이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는 여러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막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안해하거나 범죄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 형식의 예배를 갖다 망령대에 붙여 그 순서를 떼어가는 식으로 예배는 감히 붙여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러니까 뒤에 감사를 붙일 수 있는 예배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죠? 천국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하여, 입학한 걸 감사하여 드린 예배는 되죠.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감사의 예물이 드려져야 되고, 그걸 도적질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맞는 얘기겠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예배로 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정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상황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함께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장 멋진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그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적인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목숨 거는 공동체, 이 가치관, 이 정체성이 절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